할렐루야. 26년도의 세 번째 성찬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을 또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한 달에 한 번 드려지는 지나가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6월절 어린 양의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할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 원수가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자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늘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우리 다시 한번 전심으로 나는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그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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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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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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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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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다시 한번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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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로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이게 밝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한 모든 것 밝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구주의 복음을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 다시 한번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 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 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찢기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로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로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두 손 높이 들고 찬양합니다.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이 시간 오늘의 예배를 위하여서 다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배하기 위해 나왔사오니 우리의 모든 예배를 받아주시고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그저 그런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이 시간만큼은 더욱더 하나님을 뜨겁게 갈망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죄가 더욱더 드러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회개할 줄 믿습니다. 그 더욱더 회개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가까워지고 함께함으로 그의 삶이 더욱더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더욱더 늘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늘 승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기 원하오니 모든 예배원을 함양하여 주시옵소서.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든 만물들이 약동하는 사물을 주신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어마땅한 저희들을 자녀로 삼아주시고 험한 세상 지켜 보호해 주셨다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심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쫓아 산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섬기며 기도하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죄 지은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사순절을 보내고 있는 우리 모두가 경건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의 성찬을 대할 때 대속의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이 민족이 자주 독립을 외치며 만세 운동을 일으켰던 3.1절 10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순국 선열들을 기억하며 고귀한 순교가 헛되지 않도록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유와 정의가 하수같이 흐르게 하사 모든 백성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계획 가운데 우리 일산 순복음 영산교회를 세워주시고 매일같이 복을 내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하는 선교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의 모든 재직들이 제자 훈련과 사랑으로 하나 된 더 브릿지 공동체를 통하여 더 많이 선교하고 나눔으로 소망의 이유가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보내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의 충만함과 영육 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사 맡겨주신 사명 감당키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종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사자로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심으로 능력과 권능의 말씀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미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가지고 온 모든 문제들이 해결함을 받아 세상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과 기도로서 수많은 양무리들을 양육하시는 모든 교육자님들에게도 주님의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고 우리 교회 장로회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의 섬김에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려지는 베들레헴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찬양 드리는 모든 심령들과 언제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지구역장님들과 예배를 돕는 남녀 성교회 위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 위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이미 그 관계로 하울을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나는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는 줄로 생각하노라.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랑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베들레헴 찬양대의 은혜로운 성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전후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질투, 선의의 경쟁. 거룩한 질투, 선의의 경쟁. 교회에서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사용해도 될까요? 저는 요즘에 수요 예배와 금요 찬양 예배, 또 특별 새벽 예배 때는요, 교구별로 앉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구별로 앉게 하는 이유는 교구별로 어느 자리에 앉아서 몇 명이나 왔는지 여기서 파악하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어느 교구가 어디에 앉아 있는지 지도가 올라와야 되는데 제 책 여기는 강대상에 지도 같은 게 없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는 교구장들이 누가 왔는지 누가 안 왔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 있잖아요. 떨어져 앉아 있으면 우리 교구분들이 어디 있는지 찾아다니기 바쁜데 한 곳에 모여 있으면 누가 왔는지 안 왔는지, 안 오신 분들은 혹시 문제가 없는지 전화도 해보고, 또 기도해 줄 분이 있으면 한꺼번에 많이 모여 있으니까 기도하기 용이하잖아요. 그래서 교구장들 보고 조금 더 신경을 쓰라고 제가 교구별로 앉게 한 겁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교구별로 앉게 한 이유가 뭐였는지 아시죠, 여러분들? 누가 많이 왔는지. 그래서 적게 온 교구는 교구장을 일으켜 세워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창피함도 줬다라는 얘기도 듣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구와 선의의 경쟁을 통해서 많이 온 교구만큼 우리들도 부담감을 가지고 많이 오자, 이런 의미로 그렇게 교구별로 앉게 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장을 가져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교회 안에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은 맞지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을 합리화시킨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한 오늘 본문 2절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영어 성경 NIV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해석을 했느냐 하면요, I am jealous for you with a godly jealousy. 근데 jealous라고 하는 말은 질투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godly jealously라는 말은 거룩한, godly가 거룩한, 경건한이란 뜻이니까 godly jealously라는 것은 거룩한 질투, 경건한 질투.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이 나와야 돼. 우리 교구가 전도도 많이 해야 돼. 이런 게 선의의 경쟁, 거룩한 질투라고 이 말 때문에 해석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한 거룩한 질투와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선의의 경쟁, 교회 안의 선의의 경쟁이란 말은 전혀 경우가 다른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질투했어요. 교회의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른 복음을 받아들일 때 질투심이 일어났어요. 왜? 다른 것을 받아들이니까,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 때문에 내가 거룩한 질투로 너희들을 질투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지요. 고린도 교회를 사도 바울이 세웠습니다. 정말 복음으로 세웠어요. 예수님의 진실된 복음으로 세웠어요. 율법이나 행위를 준수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구원의 메시지로 그들이 교회에 모이게 되었고, 결국 그들은요,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은요, 그 안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만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도 바울이 떠난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추천서를,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아 가지고 왔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들어와서 교인들의 마음을 흔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할례 받아야 된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면 적어도 율법은 준수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면서 교인들에게 점점 다른 복음이 들어와서 결국에 교인들이 은혜로 구원받는다라는 게 아니라 율법적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이 전한 진실한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에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를 보면서 사도 바울이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내가 거룩한 질투로 너희들을 질투한다, 열심을 낸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게 선의의 경쟁입니까? 잘못된 것들에 대한 질투였잖아요. 여러분, 거룩한 질투, 경건한 질투, 선의의 경쟁이란 말을 우리가 쓰고 있는 선의의 경쟁이란 말과 뭐가 다를까요? 뭐가 다르냐면요, 대상과 동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마약에 빠져 있는 아들을 둔 부모님을 한번 가정하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아들은 마약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마약에 빠졌어요. 부모는 그러면요, 아들을 사랑하지만 마약은 미워하는 거죠. 마약을 질투합니다. 마약은 질투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아들이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마약을 더 사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아들을 되찾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경건한 질투. 대상이 뭡니까? 악에 대한 것, 마약에 대한 것. 대상은 악이었어요. 경쟁의 대상은 죄이고 악입니다. 선한 싸움, 경건한 질투, 열심의 목적은요, 악에 대한 것이 돼야 되죠. 어떻게 옆에 교회가 돼야 됩니까? 어떻게 옆에 이웃이 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건 선의의 경쟁이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이런 잘못된 논리를 적용해서 교인들 사이에 경쟁을 붙여서 열심을 내게 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마음을 자극하여서 열심을 내게 만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남에게 지지 않게 만드는 질투심을 유발하게 하는 거예요. 누가 더 잘하는가? 누가 더 목사님이 눈에 띄게 하는가? 누가 더 열심을 내고 있는가? 놓고 경쟁을 하면요, 사람들의 본연의 그 마음속에 질투심이 발동하여서 대단한 열심을 냅니다. 누가 주를 위해 살자라고 말을 합니다. 기도에 열심히 참석하자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아무도 안 나와요. 근데 교구에다가 그래프 붙여놓고 어디 교구가 많이 왔는지, 오늘 출석 인원이 몇 명이 됐는지 그거 붙여놓으면요, 서로 보면서 아이고 우리가 꼴등했나 보다 질투심이 유발돼서 나오기 시작한단 말입니다. 비교와 경쟁을 통해서 훨씬 효과적으로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저도 압니다. 근데 저는 그거 안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교회가 헌금을 한 교인들을 헌금의 액수대로 주보에다가 실었다고 합시다. 헌금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을 주보 광고란에 제일 위에다가 큰 글자로 적어 놓는 거예요. 2등 그 밑에, 3등 그 밑에, 헌금의 액수대로. 그러면 모든 교인들이 뭐 이런 교회가 다 있느냐 비판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떠나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교회를 욕하면서도 그걸 보면서 어떻게 되느냐, 경쟁심 때문에 내가 꼴등했네, 내가 창피하네. 그래서 결국에 헌금이 늘어날걸요. 그 헌금이 선교와 구제에 쓰이니까 결과적으로 좋은 것이니, 교회 헌금이 늘어났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선교하고 구제할 수 있으니까 교회가 좋은 일 한다, 결과적으로 좋기 때문에 과정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가 좋으니까 동기도 좋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교회에서 전도상을 만들었어요. 전도 많이 하는 사람을 전도상 주겠다고. 처음에는 상 받으려고 사람들이 전도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영혼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한 집사님이 10명을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그때까지 이 집사님이 1등 했어요. 내가 1등 하겠구나. 처음에는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했는데 1등 하겠다는 마음이 든 거예요. 10명이 됐어요. 근데 2등이 몇 명을 전도했느냐? 8명을 전도했어요.
1등과 2등의 차이는 2명입니다. 그런데 2등한 집사님이 마지막에 가서 어떤 얘기를 했느냐? 네가 전도한 10명 중에 한 가족 4명 있는데 그 가족을 내가 먼저 전도한 사람이야, 빼앗아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1등과 2등이 바뀌어버렸습니다. 2등이 12명이 되고 1등한 사람은 6명이 되고 말았어요. 그래서 전도상을 12명을 전도한 2등, 원래 2등한 사람이 받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1등 할 뻔했던 집사님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났어요. 문제는 4명의 가족이 주님께로 돌아왔다라는 그 사실을 기뻐하는 것보다도 내가 받아야 할 상을 다른 사람이 받았다라는 질투심 때문에 분노가 앞서서 교회를 떠났다라는 게 문제겠죠. 이게 선의의 경쟁일까요? 경쟁을 붙이면 교회가 성장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주님께서 과연 진정으로 기뻐하시는 방식인지는 우리 자신들에게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가 갈라지게 되면은 갈라진 교회에 교인들이 떨어져 나와서 교회를 세울 때 대단한 열심을 가집니다. 근데 그 열심의 동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떠나온 교회보다는 더 빨리 성장해야 된다라고 하는 질투심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경건한 질투라고 부를 수 없는 교회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그런 질투가 아니었어요. 대상은 악이었어요. 다른 복음이었단 말입니다. 우리는 어느 교회에 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한 형제요 한 자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경쟁의 상대는 옆에 교회도 아니고 옆에 성도도 아니라 이 세상에 주관하는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옆에 형제가 잘 될 때, 옆에 교회가 잘 될 때 우리는 함께 기뻐할 수 있어야 되겠죠. F.B. 마이어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은 유명한 설교가로 런던에서 목회하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 런던에서 목회하실 때에 자기 교회 앞에 당시에 최고의 설교가라고 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개척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에 있던 성도들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얼마 안 있다가 캠벨 모르간이라고 하는 정말 또 설교 잘하는 기라서 같은 목사님, 찰스 스펄전, 캠벨 모르간, 당대에 가장 설교 잘했던 목사님이 또 옆에다 개척을 하셨네? 그러니 자기에게 남아있던 교인들이 또 캠벨 모르간 목사님 교회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이때 F.B. 마이어 목사님은요, 우리 교회가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저 경쟁 상대의 교회보다는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뭔가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시간이 날 때마다 주일 저녁에 찰스 스펄전 목사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한 번은 캠벨 모르간 목사님 교회 가서 은혜 받았어요. 목사가 경쟁자에 부응하는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듣고 은혜 받는 게 쉬운 일이겠습니까? 보통의 인간적인 마음이라면은 어떻게 이 교회가 교인들을 많이 끌어모으는가 가서 분석하고 감시하고 뭔가 책 잡으려고 갈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선의의 경쟁이 아니죠. 순수하게 복음에 대한 열심,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열정을 내는 것을 사도 바울은 오늘 경건한 열심, 거룩한 질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경건한 열심을 가지고 오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이런 얘기를 먼저 서두에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절 말씀입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왜 이 이야기를 먼저 했느냐 하면요, 오해를 살까 봐 그런 거예요. 어리석게 말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거.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을 외모로 판단했어요. 추천서도 없는 무자격자다, 설교도 못한다, 어눌하다, 말이 어눌하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말이 정말 어눌했던 것 같아요. 설교를 못해서 유두구라 하는 청년이 설교 듣다가 졸다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은 적도 있어요.
정말 그랬어요.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는 것 때문에 마음에 자격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나도 그러면 그들과 나도 한번 견주어 볼까? 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대 최고의 선생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나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대단한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게 오해가 될까 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은 그들과 경쟁하기 위해서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나도 어리석게 한번 말을 해볼게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건 어리석은 거잖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은. 나는 정말 사도들의 추천서를 받지도 못했지만 나는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직접 만났고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고 예수님의 그 복음의 말씀을 진실되게 받아들인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외모로 판단하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진리이고 그냥 집사님이 똑같은 말씀 전하면 진리 아닙니까?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진리인 줄 믿습니다. 누가 전하느냐에 따라서 진리가 되고 진리가 안 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는 원래 진리잖아요. 말씀은 진리니까. 큰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권위적인 권위가 있는 것이고 작은 교회 목사님이 말씀 전하면 권위가 없는 겁니까? 제가 말씀 전하면 권위가 있는 것처럼 들리고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님이 와서 말씀 전하면 그 교회 몇 명 모여요? 이게 그러면 그 말씀은 권위가 없는 겁니까? 그런 것으로 진리의 여부를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선의의 경쟁이라는 말로 이루어지고 있다면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아무리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베드로 사도가 지금 여기 와서 말씀 전한다고 할지라도 그리스도 복음 이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은 듣지도 말아야 되고 그건 선의의 경쟁도 아닌 것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내가 지금 어리석은 말 좀 할게. 나를 좀 용납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비록 말에는 부족하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것을 우리가 모든 사람 가운데서 모든 일로 너희에게 나타내었노라. 이것도 오해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말은 어눌하지만 아는 것 많아 자랑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아는 것만큼 전하지 못할 뿐이지 나는 원래 배운 게 많은 사람이야. 말이 어눌할 뿐이야. 자기를 자랑하려고 변호하려고 한 얘기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전한 모든 지식적인 복음은 빠진 것이 없이 온전하게 전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고린도교의 교인들은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사도 바울이 안전한 게 있어. 사도 바울이 빼놓고 전하지 못한 것이 있어. 그게 뭐냐? 할례 받는 거야. 행위도 해야 돼. 그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가 말은 어눌하지만 내가 주님의 복음을 빼먹고 너희들에게 잊어먹고 안전한 것은 없어. 그건 다 거짓말이야. 어떻게 할례 받아야지 구원받는다란 말인가? 그런 건 복음이 아니야. 다른 복음이야. 나는 온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전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끔 이단에 넘어가는 것을 봅니다. 다른 복음에 넘어가는 걸 봐요. 교회 잘 나오던 사람들이 안 나와요. 어느 순간에 물어보니까 신천지에 빠졌대요. 다른 이단에 갔대요. 왜? 밖에서 하는 성경 공부에 가서 그 사람이 우리 교회에서 빼먹고 안전한 것을 듣고 거기서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빼먹고 안전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신천지로 간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여러분, 이단과 정통의 차이점이 뭘까요? 왜 이단의 사람들은 넘어가는 걸까요? 건강해 보이는 교회가 한순간에 무너지는 이유가 뭘까요? 20년, 30년 신앙생활하고 모태 신앙으로 교회에 나왔던 사람이 한순간에 실족하고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뭘까요? 복음을 못 들어서요? 빼먹고 안 배운 게 있어서요? 아니요. 저는요,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뿌리가 약하기 때문이에요. 정통과 이단을 차이를 이야기할 때 어떤 분들은 이단들은 성경을 얼마나 잘 아는지, 성경을 얼마나 심도 있게 가르치는지, 요한계시록을 얼마나 그냥 강해를 잘 하는지, 우리 교인들은 지식이 없어서 거기 다 넘어갑니다. 혹해서 다 넘어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저는 지식이 없는 것보다 우리가 믿는 바에 대한 확신이 부족한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확신이 부족해서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아시죠? 여호와의 증인은 남자들이요, 군대 안 가요. 나라에서 오지 말라고 한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집총 거부, 죽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 총으로, 총 드는 건 사람을 살상하는 거니까 집총 거부를 해요. 총을 들 수 없어서 군대 안 가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확신을 가지고 감방에 가요. 지금은 그 신앙의 어떤 그것을 지켜준다 그래서 나라에서 이제 감방도 안 보내는데, 그 사람들은요, 예전에 다 감옥에 갔어요. 감옥에 갈지언정 나는 신앙을 잊어버리진 않겠다, 신앙 지키겠다. 이게 뭔지 아십니까? 확신이에요. 이단들도 이런 확신이 있어요. 자기가 믿는 교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다. 반면 우리 교인들은요, 누군가가 말을 걸어오면 그런가? 잘 모르겠네, 후딱 넘어가 버려요. 문제는요, 지식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확신의 깊이가 문제 아닙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할 것은 이단이 오면 도망가라, 말도 섞지 마라, 피해라 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내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하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많은 것을 내가 들어서 아는 것보다도 한 가지를 알더라도 내가 확신 있게 믿는 게 더 중요한 것 아닙니까? 성경 구절을 외우고 이단 논리에 대항하는 훈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확신, 이 땅에 나그네로 살다가 저 천국에 가면은 확실하게 주님께서 나를 안아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신만 있다면 이겨낼 수 있어요. 이 믿음에 대한 확신이, 그 뿌리가 깊이 우리가 박혀 있다면 누가 뭐래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뿌리 위에서 거룩한 열심을 내자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열심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옵니까? 구원의 확신에서 나와요.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 거룩한 열심은 경쟁 대상자가 우리 이웃도 아니고 우리 교인도 아니고 다른 교회도 아니고, 그 거룩한 열심은, 구원의 확신에서 나온 거룩한 열심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 악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열심을 내야죠. 죽어가는 한 영혼을 건져내기 위해서 질투를 가져야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건져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질투하신 것만큼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질투심, 악에 대한 질투심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것은 두 가지예요. 첫 번째, 우리의 열심은 그리스도를 향한 열심이어야 된다. 비교, 경쟁, 인정받는 이 세상적인 동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향한 순수한 열정, 그 동기로 대상은 악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 그 열심은 어디서부터 나와야 되느냐? 구원에 대한 확신에서부터, 뿌리 깊은 그 확신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확신으로 주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선한 싸움 다 싸워내고 의의 면류관 받는 그 순간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잠시 묵상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처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예배를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질투하셔요.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 있는 것을, 그 죄를 미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죄 짓는 사람은 사랑하셔요. 그 질투심을 가지고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지금도 노력하고 계세요. 아들까지 주신 분이 우리에게 더 무엇을 안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게, 그게 진짜 기적이에요. 아, 주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 질투심을 가지고, 그 거룩한 열심을 가지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들까지 이 땅에 보내주셨구나. 그걸 깨닫는 게 기적이에요. 그리고 깨달은 사람만이 그 사랑을 누리면서 그 영원한 생명을 이 땅에서도 누리면서 천국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 거룩한 열정, 그 열심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모든 삶을 이 시간 다시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으로서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믿음을 가지고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인터넷상에서도 TV상에서도 처음 예배를 드리는 분이 계시다면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신 분들은 제가 하는 기도를 따라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예배가 마친 이후에 꼭 새가족 환영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3.1절이죠. 107주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3월 1일 첫 주 성찬 주일입니다. 3.1 운동이 여러분 어떻게 일어난 줄 아세요? 1907년 평양의 장대현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그때 길선주 목사님이 부흥회를 하면서 회개운동이 일어났고, 그 회개운동이 시발점이 되어서 민족의 복음화 운동이 일어나는데,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악과 싸워내기 위해서, 제국주의라고 하는 악과 싸워내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이 16명이 모이고, 그리고 천도교라 그러죠. 동학혁명을 통해서 일어난 민족 종교죠. 최재우라고 하는 사람이 동학혁명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나중에 민족 종교가 되어 3대 교주가 손병이라고, 그 손병이와 천도교의 15명이 또 그 33인의 민족 대표 안에 들어오고, 나머지 2명은 불교인이에요. 그러니까 33명의 3.1운동의 민족 대표 중에 16명, 과반수가 기독교인이에요. 악과 싸워내기 위해서. 근데 요즘 우리는 어떤 싸움을 합니까? 세상이 악과 싸워냅니까? 아니요, 교인들과 싸우잖아요. 우리끼리 싸우잖아요. 그걸 자중질환이라 그래. 자중질환. 이 시간 성찬을 통해서 다시 한번 그 주님의 그 질투하는, 악에 대한 질투심을 느끼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는 것 체험하고,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영혼을 빼앗겨 있는 사람들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찾아가서 건져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거룩한 질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이 정말로 주님의 나라 되기까지 쉬지 않고 일하시는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동안 내가 선의의 경쟁이란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했던 모든 것들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거룩한 모습으로 성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3번 부르고 통성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영광을 성하시잖아요. 주님의 늘 감사.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확신을 통하여 주님을 향한 거룩한 질투, 열정을 가지고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 싸워서 이겨내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세상을 이기며 악을 이겨내며 주님의 거룩한 신부로 하나님 온전히 세워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환영합니다. 인정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그 열정, 하나님의 그 열정의 불이 다시 한번 불타오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싸워야 될 대상은 교회가 아니라, 우리 이웃이 아니라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한 자들, 이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싸움, 선한 싸움 싸워낼 수 있도록 오늘 성찬을 통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죄를 얼마나 미워하시고 질투하셨는지 하나님, 우리들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죄는 미워하되 죄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건져내기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직접 만드신 예식입니다. 성찬을 받으실 때 기도하시고 떡을 드시고 기도하시고 잔을 드실 때 한낱 그냥 떡과 포도주가 아닌 그리스도의 찢기신 몸과 흘리신 피가 되어서 우리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열정의 불을 붙여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보열 찬양하시면서 모두 다 함께 성찬에 참여하시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주
선의의 경쟁이라는 이름으로 경쟁하면서 서로를 이기기 위해서 힘을 가지려고 해요. 힘을 가져야지 경쟁에서 이기니까. 같은 교인들끼리도 서로 분쟁을 하거나 논쟁을 할 때 내가 힘이 있어야지 이기니까. 근데 성경 그 어디에도 주님이 우리 보고 힘 가져라 하신 적이 없으세요. 오히려 힘을 빼라 말씀하시죠. 모든 걸 내게 맡겨라 말씀하시죠. 힘을 뺀다라는 것은 여러분, 집착에서 벗어나 흐름에다가 나를 맡기는 거예요. 성령의 운행하심에 나를 맡기는 것, 교회의 목회 방향에 나를 맡기는 것. 질투는 나도 모르게 힘이 들어가게 만들어요. 거룩한 질투로 하면서 하나님을 향한 질투가 아닌, 이 세상의 악을 향한 질투가 아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을 향한 질투다 보니까 집착하게 되고 힘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거룩한 질투,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힘을 빼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3부 예배 찬양 인도하신 조태희 전도사님 어저께 결혼식 했는데, 제가 가서 오늘 사모님 되시는 유에스더 사모님도 여기 계시는데, 제가 주례하면서 가정에서 힘을 가져야 될 분은 주님밖에 없다, 주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어라, 제가 결혼 주례사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결혼할 때는 모든 사람들이 그때는 콩커플이시어서 누가 주인이 되든지 상관없는데, 이제 결혼 생활 하다 보면은요, 이 콩커플이 벗겨지는 순간부터 이제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려고, 서로 갑이 되려고, 을이 안 되려고 갑이 되려고. 그래서 우리나라 민요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을순이와 을돌이란 그런 민요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갑질을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의 갑옷을 벗을 때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열정을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통해서 그 주님의 세상의 악을 향한 그 질투심, 그 열정을 알았다면 우리들도 그 열정으로 사람들을 사랑하고 보듬어 안아주고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해서는 힘을 다해서 싸워내야 될 줄 믿습니다. 좌절하지 마세요. 주님이 함께 계시고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통서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사랑과 매우 불쌍하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힘을 뺍니다. 그러나 구원에 향한 그 열정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성령의 열정으로, 세상의 악을 향한 그리스도의 열정으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내시고 성령이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주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로서는 할 수 없어 주님과 함께하며 세상을 이겨냅니다. 주님, 내게 하나님 앞에 그 거룩한 열정이 회복되게 하시옵소서. 이 성찬을 통하여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게 되는 것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충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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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분은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닌 정사와 건세와 어둠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미혹한 악한 영의 세력들에 대한 것임을 믿습니다. 그것을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질투하며 열심을 내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주님께 아버지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아서 주님께 사용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연약함,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잘못된 질투함으로 그 열심으로 살아갔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찬을 대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결단합니다. 주님의 나라와 의와 영광을 위해서 선한 싸움 싸워내겠다라고 결단하였사오니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구원의 확신을 통한 하나님의 열정의 불이 불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웃을 향한 하나님 그 열심으로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나눠주고 구워주고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피로 명하노니 저주받은 질병의 세력도 각 가정에서 각자의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깨끗게 될지어다. 오장육부 사지백체 뼈 마디마디 신경세포 조직마다 새롭게 될지어다. 정신적인 질병도 떠나갈지어다.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끝까지 주님의 팔, 장중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107년 전에 김인년 3월 1일 정오에 대한민국 방방곡곡에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악과 대항에 싸웠던 기독교인임을 알게 하시고 그 최선두에 길선주 목사님, 이승훈 장로님과 같은 민족의 지도자들이 있었던 것을 알게 하셔서 교회에서 그런 민족의 지도자들이 일어나서 세상의 악한 영의 세력들과 대항하여서 싸우면서 교회가 선교하고 전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주님의 팔에 붙들린 도구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들마다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깨어있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를 통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주님과 늘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일 동안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 보호해 주시다가 오늘 거룩한 성찬 주일 예배로 불러주셔서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강신호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받은 은혜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고난을
오늘 결신한 분들을 위한 새가족 환영회가 대성전 입구 맞은편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있습니다. 더 브릿지 연령대별 모임이 오늘 오후 1시부터 시작됩니다. 3040 세대는 1층 예루살렘 성전으로, 5060 세대는 지하 1층 트리니티 성전으로, 7080 세대는 지하 1층 베델 성전으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각 연령별 간단한 오리엔테이션 진행 후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합니다. 신앙의 기초를 단단히 세워줄 새가족 심화가정 복음 뿌리반이 오늘 오후 1시 새가족 환영회실에서 시작됩니다. 교육 과정은 위대한 구원, 십자가의 복음, 신앙의 본질의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2025년 이후 등록하신 새가족 및 신앙의 기초를 깊이 다지기 원하는 성도님들께서는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연합회 체육선교회 둘레길 탐방이 3월 7일 토요일 오전 9시에 용마산 스카이워크에서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중국 상해 순복음교회 축복성회가 6월 28일 주일부터 7월 2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이 되며 현재 신청 인원이 곧 마감될 예정입니다. 3월 15일 주일까지 빠르게 신청하셔서 은혜의 자리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마틴 루터 종교개혁 성지 순례 및 독일 베를린 순복음교회 53주년 축복성회가 9월 28일 월요일부터 10월 9일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선착순 마감으로 진행이 되며 1차 신청 마감은 3월 15일 주일, 2차 최종 마감은 3월 22일 주일까지입니다. 자세한 일정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연령대 모임인 더 브릿지 모임이 시작이 됩니다. 3040 세대 이름은 커넥트라고 해서 연결되다라고 하는 커넥트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고요. 그리고 5060은 챔피언, 가장 왕성하게 활동할 시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70대부터 인생은 시작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인생은 70부터라고. 근데 7080은 이름을 브라보라고 지었습니다. 화려한 인생을 다 누리시고 이제 정말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시간. 그래서 연령대별로 모일 때 함께 말씀도 나누고 기도 제목도 내어놓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라가고 온 세대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힘써서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 다 일어나셔서 우리 교회 표를 힘차게 제창하겠습니다. 거룩하게 성령으로 하나 되어 할렐루야.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복음에 대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열정 안에서 거룩한 세상의 악을 향한 질투를 함으로 많은 영혼들을 주님께로 하나님 다시 되돌리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쓰여지는 곳에 그리스도의 향기 되게 하셔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건져내는 구원의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치신 손길들마다 천배 만배로 누르고 늘어서 넘치도록 채워주실 때에 주님을 향한 열정 때문에 나눠주고 꾸어주고 베풀며 살아가는 믿음의 부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내주교통 충만하시고 위로하시는 축복이 구원에 대한 확신의 뿌리 밑에서 주님을 향한 열정의 불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이 세상의 모든 악한 영의 세력들과 싸워내며 주님과 함께 승리하기로 결단한 믿음의 백성들, 개인, 가정, 사업, 직장, 자녀, 학업생활, 범사 전체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